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24장. 네,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한 사람이라든지 또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 악을 선하다고 판결을 내릴 때 온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온 국민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 사건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관, 판사가 인터뷰를 한 것이 또 유튜브로 돌아다닙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동조했던 이런 판사가 유튜브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돌아다닙니까? 그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온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불의와 타협한 자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권력에 눌려서 또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후대에 온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를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악인과 적당한 말로 악을 동조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그 사람과 입맞춤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판결을 내릴 때 그는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친한 친구일지라도 올바른 선의 길을 말해 주는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의 위협, 또 살인의 위협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정직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으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요, 불의한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상인들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폭리를 취한 것의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상인들을 봐준 것이죠. 눈감아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위협이 있을 것으로 뻔히 생각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왕이 되셨고요. 구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직한 삶은 예수님에게 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살으셨기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고난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직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